원수를 미워하라. 6번째,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죠. 이 기준이 자기예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아요. 내 이웃이 다른 사람에게 원수가 되기도 해요. 유명한 살인마들 보면 그 이웃들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도 원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원수가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한 이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준은 나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기준이 날 수밖에 없지만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옮겨보자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들은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어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어요. 근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데는 없습니다. 율법 중에서. 오히려 율법은 내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 라고 말을 해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한 집사님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잠언 25장 21절은 권희쌤이 찾아주세요.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드릴지니라. 네, 원수의 나귀가 잘못되어 있어도 그것들을 도와주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네, 원수에 대해서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밝히지 않고 선을 베풀어라, 사랑으로 명하라, 사랑을 베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바뀐 거죠. 이런 왜곡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선민사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고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출애굽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접촉을 금했습니다.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쁜 친구 사귀지 마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접촉하고 잘못되다 보면 제일 나쁜 친구가 될까봐. 그런데 이 나쁜 친구 사귀지 마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쁜 친구 제거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없애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위해서 접촉을 금했어요. 결혼하는 걸 금하고 그 풍습을 따르는 걸 금했죠. 그리고 때로는 제거하라고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구별된 삶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는 이방인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아 타락할 것을 염려한 거예요. 이방인을 미워하고 제거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이죠. 아브라함 부를 때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 백성 삼은 것도 출애굽기에 보면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누가복음 6장 35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좀 더 약간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6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큰 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2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나중에 상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첫 번째 큰 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 사실 그건 기복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이죠. 김용수사님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사도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며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오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예, 부름받은 사람은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기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보면 그건 기복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마땅한 거예요. 기복은 그러니까 복만 구하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르심 받은 사람의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더 사모하고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모하는 것, 그건 그냥 물질적인 기복이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땅한 태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누가복음 6장 35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마태복음 5장 19절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 삶에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것은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했을 때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갚지 않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저주하고 못 박으려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내 삶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그런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우리 대명에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 삶을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물론 누가복음 6장 35절도 마찬가지인데 5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공평하다는 거예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를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악인이나 선인이나 일반적으로 받는 은혜들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일반 은혜가 있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 있다는 거죠. 특별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특별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예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의 대표적인 구절이 이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이고, 특별 은총의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이에요. 이건 뭐 신학적인 거지만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게 특별 은총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고 왜 나를 구원하시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의로워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걸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받는 은혜, 그게 일반 은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악인이든 의인이든 똑같이 대해주는 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는 악인이 망하는 걸 반해요. 권선징악, 악인이 멸망하는 걸 원하죠. 잘못된 사람이 벌 받는 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구원받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디모데전서 에스겔 18장, 디모데전서 2장 4절하고 에스겔 18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세요. 에스겔 18장 23절 한번 또 읽어주시겠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죽음인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으겠느냐?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인 죽는 것 기뻐하지 않고 그 길에서 돌아오는 것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방인이 다를 것과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뭐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악인조차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너희도 그냥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감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죠. 핍박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입고 그 용서를 경험하고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씩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사랑하고 기도해야 할 원수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그 말씀이 하나의 원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론이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의 가르침, 율법 완성의 신뢰 6가지를 배웠습니다. 세 번째 뭐였죠? 기억나세요? 네, 생활 지침.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6장 같이 한번 구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율법 완성의 신뢰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를 행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이 큰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고 그 밑에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신앙생활은 인간의 다양한 생활 중에 신앙과 관련된 생활 또는 교회 생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생활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보면 학교 생활, 교회 생활, 이때 신앙 생활 생각하는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은 믿음이고 생활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삶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상관없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예수 믿는, 예수 따르는 그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여러 생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생활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신앙이다 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또 착한 행실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6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주의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는 자신을 보호할 법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공동체의 의무입니다. 한번 신명기 14장 29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이게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구제의 대상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구제하는 건 아닙니다. 구제의 대상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맨 처음에 레위인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레위인은 땅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분깃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 그리고 성중에 거류하는 객, 손님들이나 고아와 과부.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어요. 법적인 지위,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할 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구약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행전 6장 1절도 과부에 대해서 구제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에 있어서는 뭐예요? 절대 일하기 싫고 게으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나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예, 일하기 싫은 사람도 있죠. 게으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건 그게 구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건 구제라고 볼 수 없어요. 구제는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 고아, 가부, 나그네, 레위인,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펴고 그 사람을 돕는 게 구제지, 일하기 싫어서 그런 사람들을 돕는 건 구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돕는 건 뭐예요? 일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일하게 하고 땀 흘리게 하고, 그것이 오히려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도와야 될 일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 구제를 자기 신앙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하신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다. 겉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만 속마음은 구제를 통한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금하고 계세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구제하는 것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돕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자기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사실은 구제할 때 자기 만족이 생기잖아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제했죠.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갖고 구제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뭐예요? 칭찬하잖아요, 주변에서. 그리고 막 사람들이 띄워주잖아요. 그럼 점점 변질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목사님들이 변하는 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대부분.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나중에 변화된 많은 분들 보면 처음에 은혜에 감사해 하시죠. 감사가 넘쳤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보니까 주변에서 목사님 능력이, 목사님이 이러니까 뭐 이러니까 그게 변질되는 거죠. 그게 외식인 거예요. 나팔을 불어 구제 대상자를 불러 모았던 것이, 왜냐하면 구제하는데 나팔을 불면 사람들을 모았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뭐예요? 홍보수단이 됐어요. 나 구제한다니. 이게 주객이 바뀌는 것이죠. 실제 자기 자랑을 위한 나팔은 더 많은 구제를 하게 합니다. 이게 마케팅 기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랑을 위한 나팔을 불게 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신나서 해요. 건축할 때 벽면에 이름에 기록하죠. 사실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현대에서도
우리 신학교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장신대에서 건축할 때 지금도 이제 그 교무처 있는 그게 보면 이렇게 큰데 여기 어디 딱 있어요. 어느 교회들이 막 했는지 개인들이 이름이 쫙 있어요. 이걸 또 어디서 봤냐면 여기 와서는 느웨탄 가면은 그 문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뒤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써 있죠. 10,000원씩 내면, 그다음에 또 큰 데는 여기 10만원, 15만원 빈자리가 있어요. 거기 이름 써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 더 많이 내거든요. 뭐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불교에서도 기와 올리는데 이름 써서 올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그 기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헌금 바구니 이게 보낼까? 사실 차이 나요. 어느 교회나 차이 나요. 항상 말씀드렸죠? 큰 교회는 대부분 헌금 바구니 돌려요. 그 돌리는 거랑 안 돌리는 거 너무 차이 나요. 사람이 많을수록. 강대상에서 호명할까? 그 생각 들어요. 호명하잖아요? 그럼 늘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죠. 사람도,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교회도 이게 고민돼요. 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나 아니면 그냥 그래도 이게 뭐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돕는 거잖아요. 그냥 헌금 생활을 돕고 또 교회를 돕고 그게 맞나?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유혹이 오지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이제 강도 만난 사람 있잖아요. 예루살렘 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기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봤어요. 근데 지나갔죠. 근데 만약에 그게 한적한 곳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일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시선이 있고 많은 사람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있었다면 레위인과 제사장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시선을. 만약에 목사님이 헌금을 막 호명해요. 그래서 헌금을 해요.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렇게 연약해요.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거잖아요. 바른 구제는 그래서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럼 바른 구제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주님께서 뭐냐면 은밀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7, 39절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죠. 그때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 굶주릴 때 네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돌아보았고 마르겠다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하는 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인데 언제 했냐 이런 게 뭐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도운 거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른 거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세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다. 보신다는 아신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다른 사람 몰라줘도 돼요. 다른 사람 안 알아줘도 돼요. 누가 알면 되냐면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가장 큰 불행이 뭐예요?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 깔뱅의 신앙의 신조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을 의식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 사람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오해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구제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세요. 이 갚는다는 것은 뭐냐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악인은 벌을, 선인은 상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게 갚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악을 행해요. 사람들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걸 갚아주시는 거죠. 벌로. 내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해요. 아무도 사람들 알아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갚아주시죠. 상으로. 그게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9장 17절하고 누가복음 6장 38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 구워주시는 것이고 그 선행을 갚아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은 누르고 흔들어 후이되지 그런 내용일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냥 뭐 안겨주리라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구제하고 낙심합니까? 얻지 못하니까. 대가가 없으니까. 그런데 진정한 보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죠.